본문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신년 백두에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 때문에 우리 온 일신가족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20명 안에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예배를 섬기는 분들과 또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 반갑고 너무 귀하기만 합니다. 물론 다른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반갑고 참 귀한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게 너무 반갑고 그리고 기쁘기만 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섬김의 현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많은 우리 일신 가족들, 또 우리 청소년, 청년, 또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면 이제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하고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예배를 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합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속히 이 비대면 예배가 이제 종식되고 마음껏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와야 하겠습니다. 오래 가지 않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그런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새해 첫 한 달의 1월 달의 큰 주제는 말씀대로 믿고 전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1월 첫 주일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태어난 예수님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지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었습니다. 이 사도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나마 알더라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인들을 세워서
복음을 바로 알리고 보호하는 데 많이 힘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잉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퇴에 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먼저 안심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대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은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는 이 방문이 결코 심판을 위한 방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가장 어려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단순히 죄 용서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딱 한 번만 일어난 일인데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는 사건입니다. 이 여성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유사 이래로 딱 한 번만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인간의 몸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의 모든 죄성을 다 감싸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일을 어떻게 마리아가 이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고 완전히 마리아가 죽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 통로로 사용이 된 거죠. 이것이 마리아에게 행복이나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모험이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었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처녀의 신분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정혼했지만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든지 평생을 음란한 여자라고 오해를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혼한 남편 요셉과 결혼 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은혜가 아니라 큰 불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완전히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부정한 더러운 여자라고 비난받으며 돌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불행일 수 있지만 인류 전체의 안목으로 보면은 큰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모든 백성을 가두고 있는 감옥의 벽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일을 마리아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마리아 개인에게는 큰 불행이 인류 전체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마리아에게 믿고 맡기십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여 그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내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성도의 입장에, 성도의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불행도 결국에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32절 3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특별한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임신은 보통 여자들의 임신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보통 여자들의 임신은 남녀 관계로 사람의 아이가 임신이 됩니다. 그때 그 아이는 여자의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작은 태아가 되어서 여자의 몸에 착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아주 낮아지고 작아지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낮아지고 작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숨도 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미물처럼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신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아이는 마리아가 정원한 요셉의 아이가 아니다는 거죠.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다 그랬습니다.
큰 자가 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역할입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위를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의 신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그 아이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실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활동하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용카드를 이제 만드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이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면 모든 조사를 하고 그 어떤 적절한 어떤 그런 자격이 갖추어져야 이 신용카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내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아무나 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카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마트나 백화점 앞에서도 신용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저 먼 곳에 있는 천국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완전히 길거리 천국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부르짖는 복음을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진리를 밝히며 죄인들을 건지고 불의를 몰아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이 정상적인 임신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임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광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인간의 이 세상에,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분명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쫓겨는 죄악 가운데 있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넓게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은 당시 유대의 빈민촌이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것은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죄짓고 도망온 자 등 주로 가난한 계층이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그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와 전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무시하면서 외면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눌린다고 하는 것은 억압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돌에 눌려 있는 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풀이 싹이 나서 자라는데 그 위에 돌이 눌리고 있습니다. 돌이 이 풀 싹이 돋는 이 새싹을 눌리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돌에 눌리면 샛노랗게 되어서 이 풀이 자라지를 못하고 병든 풀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를 누르고 억압합니다. 사람을 누르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음에 눌리면은 마음에 병이 되고, 육신에 눌리면은 육신이 병들게 되고, 생업을 눌러서 가난하게 하고, 가정을 눌러서 행복을 빼앗고, 인간관계를 눌러서 모든 관계를 불화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서 생기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회방하고 삶을 압박해서 고통을 주고 억울하게 하고 점령하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으로 삼지만 주님은 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자유와 해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용사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해란 이스라엘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로 50년이 되면은 나팔을 길게 크게 불어 빚진 자, 노예들, 압제받는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모든 노예들이 자유로워지고 압제받고 묶인 자들이 풀어짐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해이자 축복의 해입니다.
이때 자유를 얻는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은혜의 해는 기쁨과 즐거움과 해방의 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이 은혜의 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은혜의 해 희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희년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해의 놀라운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슴을 펴고 이렇게 크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에서 놓여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얻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부유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였으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달음으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려 왔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서 죄인들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죄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런 죄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일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불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이 그 어떤 미션보다도 어떤 사명보다도 우리에게 더 우선되는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일과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회복의 영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모두들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있다면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참 난감한 가운데 한 해를 허비했다 낭비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안타깝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 한 해는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한 해여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한 해로 우리가 맞이하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리고 많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영이 많이 이제 다운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죠. 무엇을 어디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먼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인의 개인적 예배가 놀랍게 회복되는 한 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각자의 가정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안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서로 말씀 묵상과 큐티와 삶을 나눔을 통해서 이제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가정 안에서 그런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경과 상황을 잘 우리가 극복하고 이제 이겨나가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 목장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신가족 공동체의 이 주일연합 예배가 놀랍게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안에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2021년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의 한 해가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교회 비전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게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이기를 기대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6주년을 맞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비전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한 날 한 날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매 순간순간 예배할 때마다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참으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모든 회복 중에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의 공적 예배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일연합 예배를 1, 2, 3부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할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통한 영성 회복이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온라인을 통한 예배가 필요한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일방통행식의 예배에서 이제는 줌을 통한 온라인 쌍방 예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의 얼굴이나마 보면서 예배하면서 또한 필요한 강의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줌을 통한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줌을 통한 쌍방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1부, 2부 이제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제 자녀들과 함께 이 줌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녀들의 모습을 잠시 보지만 너무 기뻐요. 현장에서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제 줌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아, 누구지? 아, 저렇게 아빠, 엄마하고 같이 예배 같이 드리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지내가고 있지만 정말 지혜롭게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참 금년 이 한 해에 놀라운 우리 영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로 2021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를 맞아 내일부터 신년 특별 기도회를 시행합니다. 예전에 늘 우리가 해왔던 그런 기도회인데 금년에는 새벽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이제 현장에서는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8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 나오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는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목장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꽁꽁 얼어붙은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소망의 2021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목장의 교회와 연합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열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이제 살아감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그런 이제 CCM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유원성의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에 집사님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그 주간에 너무 많이 힘들고 너무 업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고 너무 어려웠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수요일 새벽에 목사님의 그 새벽 묵상, 새벽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이든지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말씀으로든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다운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방법,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삶의 선한 목자이시고 주인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2021년 새로운 한 해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주님 앞에 이제 이 찬양을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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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음과 금 내게 없으나 음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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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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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 2021년 새로운 한 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이 갈망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목장과 또 연합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이 열방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서생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제 우리 일신가족 가정 위에 또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아빠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복을 주셔서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침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말씀 안에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신교회에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며 아름다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신년감사 예물과 또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온전히 이제 우리의 삶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가족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우리 자녀들의 삶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신년감사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이제 좀 축하하는,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온라인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다 함께 손을 흔드시면서 좀 함께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축복의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새해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